오늘은 2018년도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그분이 3일 만에 성경의 약속을 따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교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영화라든가 코바디스라든가 십계라든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교적 거의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또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방법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억만가지 죄에서 저 우리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능자가 보실 때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절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분이 구약의 유월절 절기에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잘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은 많이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한 분밖에 계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구약에도 그분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존재하심을 이 역사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게 계신데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도 하시고 신약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구약의 예언을 따라 언약을 따라 성취로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이런 수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은 나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로서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은 고린도전서는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였는데요. 문제도 많고 은사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전서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명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 사도는 3층 천 해분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스페이스 하늘, 스카이 하늘, 해분 하늘.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 하늘은 스카이도 아니고 스페이스도 아니에요. 해분, 영원한 아버지 집이에요.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명쾌하게 부활장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저는 갔다 왔습니다. 옛날 구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에 많이 대적 작용에 의해서 항구가 많이 메꾸어져서 신고린도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고린도 신교회가 세워진, 신교회는 못 가봤습니다. 옛날에 부터 있었던 그 일대 당회장이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2대, 3대 쭉 이렇게 당회장을 이렇게 입구에 보니까 쭉 기록해 두었던데요. 십자가 높이가 33m입니다. 십자가 이 타워 높이가 예수님께서 몇 세까지 땅에서 사셨냐면 33세를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 높이를 33cm로 그렇게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다시 오신 재림을 명쾌하게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 그러지?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어. 왜 그것을 믿지 못하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믿어야 성립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어야 구원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안 믿어.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꽝입니다. 응? 성립이 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안 믿어. 엄밀히 말해서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되어진 가짜 뉴스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얼마나
그 가짜 뉴스들이 나옴. 거기만 그럽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제작해서 이렇게 이걸 뭐 유표하는 거 이렇게 그냥 가짜 뉴스 찌라시 뭐 그러잖아요. 작년엔가 우리나라에 전쟁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쵸? 한반도 전쟁 소리 유표돼가지고 나라가 막 민심이 흉흉하니까 국방부에서 나와서 그래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미국만 그러고 한국만 그러는 게 전 세계가 다 그렇고요. 요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가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AD 1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유포되어진 이 부활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짜 뉴스 몇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째는 가사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짜 뉴스를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졸다가 또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니까 졸지 마세요. 졸다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하면 안 돼. 첫 번째는 가사설이에요. 가사설이란 뭐냐?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죠. 가사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절대 안 믿어지죠? 가짜 뉴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끌고 올라가서 죽인 이 로마 군인들은 전문 사형을 시키는 파트의 팀이에요. 아무나 시킵니까? 우리나라도 사형시킬 때는 아무나 보냅니까? 아무도 안 보내요. 그 부분에 전문가를 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끝내야 되니까.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사형 집행할 로마 군인들은 전문가예요. 완벽하게 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해.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요즘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연대지 연대. 주전 몇 년도에 예언되어진 것이 명쾌하게 몇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계몽주의와 유럽의 니체 사신 죽은 하나님 니체 사신 신학 때문에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신화로 믿어요. A 문서, B 문서, C 문서, D 문서 여기 기도원 저기 수도원 이런 데 있던 신화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이다.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자들. 응?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마귀 역사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1.1핵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날 강단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 타락을 해서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자기 자랑 3, 40분 설교 짧은 시간에 한 주간에 한 번 와서 복음을 듣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 짧은 시간에 정치 다 알아요. 성도들도요. 비교적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 철학으로 정해놨어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얘기만 하자. 기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자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해요.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오후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나팔을 2번 울려요. 딴따라딴딴딴딴딴딴따라 막 나팔을 2번 한 번 부르면 준비해요. 2번 부르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면 안 돼요. 달걀 한 개 무게를 들어서도 안 돼요. 응? 불 스위치 켜고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고 그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달아놓으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죽어서 시체를 내려서 묻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잖아요. 빨리. 그런데 시체를 확인하러 먼저 예수님께 갔어요. 갔더니 이미 죽으셨어요. 기절설이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리를 시편의 예언이에요.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반대로 꺾어버리죠. 이 무릎을 반대로 죽여서 시체를 빨리 내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해서 완전히 죽었지만 다시 재집행이죠. 창으로 심장을 찔렀죠. 그러니까 물과 피가, 고였던 물과 피가,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물과 피가 흘렀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3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두 번째는 환상설이에요. 이건 무슨 설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약 11번 정도 나타나 보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안 나타나셨어요. 응? 그래서 그러면 환상을 보고 예수 부활하셨네 그랬다? 아니요. 11번 정도 500명이 모인 데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모인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환상을 받겠어요? No.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게바. 한번 물어보겠어요. 게바가 누굴까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원래 이름은 페트라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한글 성결로 베드로라고 번역을 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요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 사도 바울 당시에 말이에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보이셨는가?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보이셨잖아요. 환상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고단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고린도후서 15장 8절을 보시면 시작.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대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니시다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서 눈을 멀게 하고 빛이 강하게 내리쬐요. 눈이 멀어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기도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당신을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상설은 틀리니. 세 번째는 무덤 오인설입니다. 무덤 오인설이 뭐냐? A라고 하는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다른 무덤 비어있는 무덤을 가서 가르쳐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인이 로마 군인입니다.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덤에, 유다인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파서 매장하잖아요. 전라도 쪽은 좀 이렇게 좀 얕게 묻고요. 저쪽 북쪽으로 갈수록 깊게 묻는 것은 짐승 때문에 그래요. 무덤을 쓰는 방법도 다 달라. 어떤 데서는 관체 묻는 데가 있고 지방마다, 어떤 데는 탈관해서 관을 벗겨내고 시체만 묻는 그런 교회가, 그런 동네가 있고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구울을 파면 이게 사토라서 잘 파집니다. 공기에 노출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굴처럼 파서 뚜껑을 이렇게 큰 바위 뚜껑에 요걸 무덤물을 딱 닫아놓은, 그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봉을 해요. 군인들이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24시간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 오인설도 틀린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시체 도난설이에요.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하셨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훔쳐가 시체를.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보면 요한 어머니 요하나, 십자가에서 그러세요. 요하나 내 어머니다. 마리아 자신을 낳아준 그 어머니 내 어머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탁한다. 나는 이 세상 바깥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가지만 육신을 가진 내 어머니가 계시니 끝날까지 내가 좀 보살펴 드려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 이 생명의 축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요한에게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자연 수명을 다 살고 가도록 에베소에 묘가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를 같이 갔던 팀들은 그 요한의 무덤 위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을 뺀 나머지 다 복음을 전하다가 뭐 했다고요?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거짓을 위하여 시체를 갖다가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거짓 때문에 생명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짓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가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거짓 때문에 여러분 순교 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온 전 세계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비교적 2주간의 예배를 하루 이틀 늦은 것뿐이지 다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와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죄값은 사망. 그 말이 무슨 의미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도 다 아셔야 돼요. 시간마다 저거 할 거예요 아마.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조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오늘 밤에 가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멘. 장차 우리의 몸이 언젠가 죽었을 때에 관 속에 육체는 들어가서 화장이 되거나 매장이 되지만 영혼은 이미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가게 되어졌다가 장차 우리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죄값이 다 치러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부활의 몸. 그런데 이런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부활 따라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꽝이다. 무효예요, 무효. 천국도 없고 여러분 죄도 그대로 있고요. 이 부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안 믿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자, 여기 14절, 자, 13절, 13절, 14절 한번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자고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나타난대요. 다 꽝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부활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사함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영수증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영수증이다. 할렐루야. 부활은 그거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무슨 물건을 좀 사면은 영수증 주잖아요. 그 영수증이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지나서 성찬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 자, 잠깐만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고요. 이 땅에 마치고 나면 천국 갑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도 이미 죽었다면 무덤에 들어가서 다 조각조각 다 뼈도 사라지고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부활 못 시키겠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부활체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다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지요. 부활체는요, 우리가 다시 입을 따라합니다. 내 몸은 내 영이 사는 집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띄워지지 않았지만은 고린도후서 한번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인가요? 네, 4장 한번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5장 1절이에요. 자, 오늘 없지만은 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지금 보게 됐어요. 자,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내 영이 사는 집이에요. 집 수리비가 꽤 들죠? 여러분 헌 집도 살다 보면 수리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내 영이 사는 집도 어떤 분들은 성형수술하느라고 1,500만 원이 들고, 살다가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뼈를 막 철심을 넣고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이 들고, 쌍꺼풀 하느라고 150만 원 들고, 막 수리비가 꽤 들어요. 왠 줄 아세요? 집이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부활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목수가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부활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내 집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우리 다 같이 할게요. 나는 부활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여기서 만났으니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거기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모른 척 하지 마요. 여기서 우리 만났지요? 거기 가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 맺고 미워하고 미움의 대상을 두지 말아요.
미움의 대상이 자꾸 생기면 회개를 많이 하세요. 거기 가서 후회할 일을 뭐하러 하냐고. 내가 거기서 왜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후회할 일이 없어요. 한사코 사랑하고요. 이해해주고요. 여러분들은 인사 손을 꼭 잡고, 남자 여자 있으면 잡지 말고, 요즘 하도 미투인가 뭔가 그게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자,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 분을 소개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여기 좀 가난이 있어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세요. 몸이 좀 약해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세요. 집안에 좀 우환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연단이 있어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세요. 승리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는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3명의 형제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목격을 해요. 여러분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요, 여러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집안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집안이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첫대 예수 믿으면 사탄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시지만, 참, 첫대 예수 믿으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힘을 내세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6.25 전쟁 때요,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어요. 내려왔어요. 동생들을 많이 데리고. 어린 시절에 동생 하나가 불꽃놀이 하다가 오래 붙어가지고 타 죽었어요. 또 다른 동생 하나가 벌목하는 현장에 놀러 갔다가 나무에 치여서 죽었어요. 다른 동생 하나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을 하다가 4명의 어린 딸들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는 딸이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어린 2딸을 맡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는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아원 같았어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다 맡겨가지고 고아원 같았어요. 그런데도 꿋꿋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이 있어요. CCC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고 민족복음화의 기수였던 고 김중곤 목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갑디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 웃고 다른 하나의 얼굴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습니다. 왜 그러죠? 부활신앙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 이렇게 지금 관 속에 들어가는 건 영이 나와요. 영이 나와서 울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나 여기 있어.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그래도 몰라. 영이 얘기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는 거야. 응?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육신으로 죽는, 영이 영원한 천국으로 낙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은 고난이 많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짜릿하고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게 몇 시간쯤 될 것 같아요. 나는 2시간이나 될라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날이 짜릿한 순간이 몇 시간이나 될 것 같아. 성가대 한번 몇 시간이나, 1시간이나 될라나 모르겠어요.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뭐 좌회전, 어떤 데는 내비게이션 절벽인데도 가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직진하라고. 내비게이션 말대로 또 해도 안 되지만 목적지를 나는 길륜이요 길치예요. 내비게이션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지금은 가니까. 길치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야. 어떻게 가는지를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